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올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우리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게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셨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죠.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쉐마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따온 말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쉐마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철저히 생활화할 것에 대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그렇게 들을 때만 이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생활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법을 하나 주신 것이 이것을 그냥 하나의 너희들 어떤 모양새로 아니면 어떤 너희들 그냥 보고 두는 장식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할 때에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개인적인 생각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서 자기가 그 마음이 간절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갑시다라고 의결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말씀이 제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권위가 절대적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따라서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라야 했고,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원칙은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재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지만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을 주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도 우리가 최초의 인류였던 그들 모습을 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과 딱 하나 맺은 언약이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한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율법은 그 권위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나 일하시는 방법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왜 만드셨을까요? 율법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식용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죠.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셨고 언약의 백성이 이를 지켜 복을 누리게 하고자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명분이에요. 명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막 부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명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 위한 명분이에요. 명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매도. 그런데 그것을 안 먹을 때는 영원히 할 것이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부정적인 게 안 좋은 이게 아니라 하지 말라의 의미로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라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운가요? 예.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하라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하지 말라가 훨씬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보면요, 십계명 전부 다 하지 말라요. 하지 말. 딱 하나 있어요. 하라. 그게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라보다 하지 말라가 쉽다라고 하냐면요, 하라는요, 기준이 없어요. 내가 하고도 항상 모자란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옆에 사람 보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덜한 것 같아서 덜한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쉬워요. 명확하게 쫙 줄을 꺼가지고
하지 말라 해서 이 선을 넘지 말라.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되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복을 더 부어하는 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명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대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이를 지켜서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진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법을 밝히 알면서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는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의 파괴는요, 결국 파멸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그거 그냥 알고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야죠. 그래서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고는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거울을 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울을 보고 나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아니면 내 몸에 뭐가 묻었네? 아니면 내가 뭐 흐트러졌네? 이런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보여질 거잖아요. 거울을 보면.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거울은 거울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해버리면 거울 본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만 있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누가 만들어 주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이 법은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누가 업수히 여기고 거들떠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법을 제정하사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임의로 취사 선택하여 행하라고 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모두 다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 법의 권위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이는 두려워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법이나 아니면 자신이 속한 단체의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그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아주 작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매겨서 그것을 내게 하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 그런 제재함이 전혀 없으면 그냥 법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법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차를 몰고 나가다가 한번 불법을 자행해 보십시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불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죠. 어서 와가지고 집에다 아주 좋은 선물 하나 보내주지 않습니까? 돈이 좀 비싼 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 당연히 이 제재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회법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거. 그래서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귀로 듣는다, 그 의미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고 행하는 까지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부모님,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잘 듣는 아이다 라고 할 때 그 아이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의 아이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부모님이 하라고 할 때 그것을 잘 행할 때 아이고 우리 아들은 말씀을 참 잘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포함돼요. 그래서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와 순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의미의 들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아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마땅히 자신의 주인이시며 명령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들이 정한 어떤 법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며 그분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법과 제도를 인생들에게 알리신 수단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주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모든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옳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그 아니다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가르치면 무조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행할 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삶의 내용을 거룩한 것들로 채워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규칙이고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도 산재되어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돌아서면 사고가 터지고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또 그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없이 내 생각에 맞게 사사기의 시절, 사사기 때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아비큐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거짓될 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회가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들으며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고 순종할 때에 흔들림 없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사회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니까 돌이나 도장에 여러분들 글을 쓰잖아요. 글을 새기잖아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돌멩이에 새기면 어떻습니까? 망치와 정을 가지고 얼마나 두드립니까? 두드려가 새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새겨놓으면 비가 와도 누가 눈이 와도 이게 다 닳아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바위가 깨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은 도장이나 이 돌이나 여기에 이름을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위에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 두어서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악한 마음들이 계속 불끈불끈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그것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확 올라오는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하게 되고 감정에 실어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시원할 줄은 몰라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막 그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겠죠. 상처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게 달라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그들도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결국 멸망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도 바울은 항상 이야기할 때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없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말씀이 있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의 길로 가게 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음으로써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범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각종 예배와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TV, 채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거 유튜브 틀어서 말씀 딱 하면요, 언제든지 막 나와요. 그래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읽고 배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감으로써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